할렐루야. 예, 오늘은 트럼프 역사적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8월 13일 저녁에 평화협정 발표하는 모습인데 그 백악관 그 안에서 참모들 다 모아놓고 발표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 이스라엘 건국 72년 사상 처음으로 걸프 아랍국 아랍에미리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이 아랍에미리트 이슬람 그 세력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무슨 사이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철전지 원수지간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들하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이슬람도 원수지간이죠. 이게 역사적인 이 골이 굉장히 깊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슬람은 다 원수예요. 그 원수인 그 아랍 국가하고 지금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트럼프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기 드문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 정말 보기 드문 이거는 승리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알면 우리 역사를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기사 났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합의의 이름을 트럼프 협정이라 불리길 바랐다며 자신의 공을 내세웠다. 내세울만 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협정? 트럼프 협정. 지금 자기 스스로를 적그리스도로 물고 가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녹색이 뭐 이집트, 사우디, 예멘, 아랍에미리트 뭐 이쪽 라인이 수니파예요. 이슬람 중에서 조금 온화한 쪽인 거죠. 그다음에 저쪽에 좀 분홍색 쪽 시리아, 이라크, 이란 중심으로 저쪽이 이슬람 강경파죠. 시아파죠. 이슬람도 이제 두 쪽으로 나눠지는데 이 아랍에미리트는 이 수니파 쪽이죠. 그래도 이 걸프 아랍권에서 아랍간 저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수교를 맺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의 단면만 보면 안 돼요.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원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 이슬람 자손이나 아버지는 똑같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다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의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사이예요? 그때부터 원수 사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두 형제가 원수 시간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씨에서 나온 이삭과 육신의 씨에서 나온 이스마엘의 그 후손과의 싸움을 그렇게 그려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다 디자인하신 부분이 있어요. 성경 보면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의 전쟁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가.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끊친 게 아니죠. 끝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그림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그리스 나오죠. 북방왕이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그리스 다음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죠. 그리스의 왕이 북방왕이었었는데 그걸 바톤을 넘겨주죠. 로마 황제로.
그럼 로마 황제가 어디로 넘겨주죠?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그리스 왕이 북방왕이었다가 로마 황제가 북방왕이었다가 이제 교황권, 신성 로마의 교황이 북방왕이 돼요. 그게 어디로 넘어와요? 미국과 현재 교황권. 왜요? 신성 로마가 멸망했지만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지금은 북방왕이 2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쭉 보면은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사이와 그리고 북방왕과 남방왕의 사이가 어떤지가 그냥 보여져요. 자, 그리스가 메데 페르시아를 받아서 정복해갖고 그리스라는 제국이 생기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가 어디 세력이에요? 이슬람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의 적이 누구였어요? 이슬람이었죠. 이 그리스 시대에도 결국 누구와 누구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리스와 이슬람. 이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는 멸망했죠. 멸망하고 로마가 이제 북방왕에 올라섰죠. 그런데 이 로마의 적은 누구예요? 로마의 가장 큰 적도 이슬람 세력이죠. 동로마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죠? 이슬람,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적도 이슬람, 로마의 적도 이슬람, 신성 로마의 적도 이슬람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전쟁으로 묘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역사가 짧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이슬람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죠.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요번에 발표한 평화협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평화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화협정이 발표가 된 거고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부터 로마, 신성로마, 미국 나라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나라 이름은 틀리지만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통째로. 이게 보시면은 로마의 국기가 이거예요. 독수리죠. 로마의 국기가 독수리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 신성 로마의 국기도 독수리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미국의 국조가 독수리죠. 미국의 모든 문장에는 다 독수리가 들어가 있고 미국의 달러에도 독수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미국이요. 지금 이제 이 아메리카로 이사 와서 그렇지만 원래 뿌리는 어디예요? 영국이죠. 영국은 어디예요? 영국은 로마죠. 로마 이 유럽이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나 로마나 신성 로마나 미국이 다 하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 8장에 있는 8장에 보면은 염소가 나오는데 염소가 그 양을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국을 만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염소한테 무슨 뿔이 났죠? 현저한 뿔. 뿔 하나가 나서 그 순 양을 무찌르죠. 없애버리죠. 그런데 그 뿔이 어떻게 돼요? 꺾이죠. 꺾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염소 이마에서 넷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넷뿔이 계속 안 가죠. 그 넷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한 뿔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엄청 길게 되죠. 그 뿔이 어느 나라예요? 로마죠. 그런데 그 뿔도 어디서 나는 거예요? 수염소. 이 수염소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졌어요.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염소라는 한 나라에서 이름만 바꿔서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도 같은 상징을 쓰는 거고 이들의 사상이나 이들이 하는 일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누구랑 전쟁하고 있어요?
이슬람하고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역사적인 상황과 성경의 이 예언들을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요번에 성취시킨 이 평화협정이 역사적인 평화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놀라운 일을 지금 해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에게도 너무나 기쁜 희소식이죠. 이거보다 더 굿뉴스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장차, 여기서 그가는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 시작할 때 한일의 동안의 언약, 그러니까 7년을 시작하는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뭐예요? 사인이면서 표적이죠.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휴거심들 신부들에게는 엄청난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잖아요.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한일회를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 평화협정. 근데 이 평화협정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 역사적으로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원수도 이런 원수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평화협정을 이룩한 거예요. 누가? 트럼프가.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누가 한다 그랬어요? 그가 장차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그 일을 해놨다고요. 트럼프의 정체가 뭘까요? 트럼프가 스스로 트럼프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합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국 간 합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트위터에 올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완전한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는 엄청난 돌파구라며 역사적 평화협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ust a few moments ago, I hosted a very special call with two friends,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of Israel and Crown Prince Mohammed bin Zayed of the United Arab Emirates, where they agreed to finalize a historical peace agreement. 네, 지금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겐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평화협정은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71의 예언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을 했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전 작업을 계속 했던 거예요. 중동 평안 많이 들어보셨죠? 쿠슈너 앞장 세워서 중동 평안 계속 발표하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평화협정,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 민물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8월 13일 날 드디어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역사적인 그런 그 시대에 그거를 보는, 목도하는 여러분들 증인이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 오시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로 이제 오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큰 거를 터뜨리긴 터뜨릴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정말 아주 큰 거를 터뜨려 줬어요. 너무 큰 거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72일의 예언의 타임라인을 쭉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서 평화협정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70일의 타임라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우리 이방 교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만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 다니엘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평화협정도 이스라엘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져서 평화협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성취가 됐죠.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첫 번째 타임라인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중건령은 이 에스라의 중건령이죠. 이게 BC 457년도에 있었죠. 역사적으로 뭐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69일에가 지나가죠. 69일에가 지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침례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아멘. 여기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69일에 지나면. 그러면 BC 457년도에서 69일에를 계산해 보면은 그 연도가 나오겠네요. 그게 언제예요? AD 26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AD 26년 가을에 침례 받으셨죠. 그 놀랍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성취됐나요?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하고도 끊어져 버렸죠. 그 대신 이방 교회가 바톤 타치에서 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70일의 예언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 이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죠. 다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도를 무너뜨리려니와. 아멘. 이 사건은 뭐예요? AD 70년에 이 로마의 한 백성, 티토 장군이죠.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그 사건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건데 정확하게 성취가 됐죠. 그래서 지금 70일의 이 타임라인의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이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70일의 예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70일의 예언이 아주 더 쉽게 자세하게 딱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성취가 된 말씀들을 이제 드린 거고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이 부분부터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여기가 남았던 부분인데 성취가 된 거죠. 이게 한일의 시작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지금 그 말씀의 성취가 있었던 거를 아실 수 있겠죠. 그게 몇 년도? 2020년도. 2020년도에 지금 이 엄청난 평화협정이 있었던 거예요. 8월 13일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 안 된 게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멘. 예, 그가는 이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이죠. 평화협정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3년 반 있다가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3년 반 후면은 2024년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정말 트럼프 협정을 해놓은 거예요. 엄청난
평화협정을 지금 성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있었던 이 평화협정이 엄청난 표적과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70일의 타임라인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잠깐 보면서 연결해갖고 지금 평화협정을 보니까 더 또렷하게 보이죠. 이 평화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시겠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겠죠? 이게 다 말씀대로 성취가 됐다면 앞부분이 뒷부분도 말씀대로 성취가 되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나올까? 그래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시대별로 쭉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BC 457년도에 중건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69일에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AD 26년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것도 이게 맞춰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중건령 있을 때부터 딱 69일에 483년이죠. 갔더니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 기름 부음 받으셨어. 놀라운 예언이죠. 그 다음에 AD 30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까지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예요. 그리고 장차 성소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파괴되죠. 그러니까 69일에가 여기서 멈추고 한일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이 69일에를 연결해서 해석을 해요. 십자가 사건도. 그래서 70일에가 이미 전 3년 반이 다 끝나고 마지막 후 3년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성취가 안 됐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성취가 된 거예요? 2020년 8월 13일 날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의 이 예언은 69일에 지나고 나서 끊어졌던 거예요. 그걸 연결하려면 장차 평화협정이 있을 때 그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되는 시점에 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서 그거를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 70일의 예언의 하이라이트 중에서 하이라이트,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때를,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기 때문에. 왜? 7년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휴거가 되고 7년 한란으로 들어가겠죠. 신세계 질서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평화협정이 2020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19년도 아니고 21년도 아니고 2020년도에 평화협정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 중간 사이에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가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시대, 이방 교회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약 2000년 동안에.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거돼야 되겠죠. 이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서 나온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휴거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평화협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휴거와 칠려 한란이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후 3년 반, 3년만 지나고 후 3년만 들어가면 이제 대환란 기간이 오겠죠. 그때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처음에는 강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좋은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속고 있죠. 그리고 3년 반 뒤에 이제 지상재림, 이제 백마 타고 3번의 휴거에 걸쳐서 올라간 하나님의 신부들과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이게 70일의 타임라인이에요. 근데 이거에 맞춰서 다니엘서의 두 예언이 2020년을 가리키죠. 그게 첫 번째 예언이 2300주야 예언이죠. 2300주야 예언의 핵심은 2300년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면 이방 교회가 휴거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휴거 신부들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2300주야 이 예언의 시작점을 우리가 연구해 봤더니 네 나라의 건국 연도죠. 네 나라의 맨 마지막으로 페르가몬 가문이 건국한 연도가 281년도죠. 그때부터 2300년을 거슬러 올라오니까 몇 년이 나와요? 2020년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 2020년도에 평화협정이 지금 선포가 됐고 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이게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하나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아멘. 이 나라 마지막 때,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염소죠. 염소의 나라예요. 지금도 염소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염소의 나라 중에서도 네 나라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2300주야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가 지금 됐나요? 됐죠. 오래됐죠, 이 역사가. 그리스도부터 치면은 지금 거의 300년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2300년이 넘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4년도부터 정복을 시작했으니까 2350년 됐겠네요. 역사가 길어요. 지금 현재 나라가. 그런데 그 중에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한왕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한왕이 바로 평화협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과 2300주야 예언이 지금 일치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죠. 1290일, 1335일. 이 예언도 2020년을 가리키고 있죠. 자, 1290일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를 할 수 없게 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몇 년도예요? BC 605년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1290일과 1335일을 5년을 왔더니 몇 년도가 된 거예요? 2020년이 된 거예요. 이것도 놀랍지 않나요?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평화협정. 저 71회의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 연도가 2020년도인 거예요.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1290년, 1335년이 다 끝나면 복이 있는 거죠. 회복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2020년이 얼마나 중요한 연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성전이 있어도 성소가 정결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8월 29일 날 잡는다고 하죠.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하나하나씩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가 그걸 알아야 이 평화협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이 70일의 예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평화협정을 이루어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평화협정이라고 매스컴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 이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너무 그대로 아닌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멸망이 올 때인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이 이 역사적인 평화협정, 지금 이거를 선포한 때가 가장 멸망에 가까이 와 있는 때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멸망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정말 굿뉴스거든요. 이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 더 일어나서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시고 정말 거룩하고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수거 신부들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